내가 사랑한다, 내가 고백한다면이라는 201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남녀를 그리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남자는 서울 사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이제 강릉에 사는 여자인데요. 남자는 영화 제작자예요. 그런데 영화 제작이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흥행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늘 주말이면 강릉에 내려가게 되어져요. 강릉에 내려가서 좋은 것도 바다도 구경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어집니다. 강릉에 사는 여자는 이제 가정방문 간호사인데요. 이렇게 가정방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주말에 되어지면 이 강릉에 사는 여자는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자기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러다가 내려오게 되어져요. 늘 이렇게 서울에 사는 남자와 강릉에 사는 여자가 늘 엇갈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남자는 이제 주중에는 서울에 있게 되어지고 주말에는 강릉에 있는데, 강릉에 사는 여자는 주중에는 강릉에 있지만 주말에는 서울에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서울에 사는 이 영화 제작자 남자가 잘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또 이 강릉에 사는 여자가 그 카페 주인을 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제 주말이면 서울과 강릉에 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숙식, 이제 집의 문제입니다. 집. 그래서 어디에 자야 될 것인가 늘 이런 고민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집을 바꾸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릉에 사는 여자는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의 남자가 사는 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어지고, 또 서울에 사는 남자는 강릉에 내려가면 이제 강릉에 사는 여자의 집에서 주말을 지내게 되어지고,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규칙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접점을 찾아가고 마치는 그런 이제 영화가 내가 고백한다면이라는 영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너무너무 엇갈려요. 엇갈려서 이제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어지고 엇갈리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엇갈림은 장소의 엇갈림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할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이제 전날에 떡을 먹었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가냐면 디베랴 광야로 떡을 먹었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미 이동하신 이후였어요. 이렇게 장소가 엇갈리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엇갈리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 때문에 찾기를 원하셨어요. 이렇듯이 그들 찾는 목적이 엇갈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가 엇갈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이 물음 앞에 그냥 우리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 왔다, 어젯밤에 왔는데 어젯밤에 나는 물 위를 걸어서 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묻고 있는 이제 배경까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목적을 이제 정확하게 꿰뚫으면서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예수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 안 되니까 계속해서 대화가 엇갈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자 제자 이제 계속 백성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금 더 이제 잘 보일 거, 잘 보여서 정말 떡을 좀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어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이제 네가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또 백성도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먹였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떡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육신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영생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백성들은 영원히 먹는 떡,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말 줄이지 않는 떡, 한 번 먹으면 그냥 이제 다시는 먹을 필요 없는 떡, 이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아. 백성들은 육신의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엇갈려요. 핀터가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서로 계속해서 엇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정말 맞추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엇갈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어긋난 가운데, 엇갈린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 하나님과 어긋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제 백성들이 엇갈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 자체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초점 자체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안 맞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썩을 양식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란 그들이 먹었던 떡이었느냐 빵이었느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떡이 빵이 썩을 양식이 되어줄 수 있겠고 영생화도 있는 양식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신앙생활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많은 경우 뭘 구하냐면 나의 만족을 위한 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어질 것 같고, 이것도 이럴 것 같고, 이것도 이럴 것 같고, 이것도 이럴 것 같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 이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 숭배를 이제 불상이나 아니면 뭐 이제 돌이나 이런 거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죠.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은 전능한 종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들은 다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별라고 빌게 되어져요. 우상은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은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됩니다. 이런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슈퍼맨이 되어지고 자판기가 되어져서 뚝딱 내가 기도하면 그것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썩을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지 않을 양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썩지 않을 양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썩지 않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달라요. 우상신앙은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은 해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게 백성들과 함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나가도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어 엇갈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그걸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제 한나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여자여 왜 술 주정하느냐, 왜 술 먹고 교회 와서 술 주정하느냐라고 나무라게 되어져요. 그러자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대제사장님, 저는 술 먹은 것이 포도나 독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통해서 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맞추어진 통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1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에게 원통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그가 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제 인재를, 사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라 만드는데 그 나라가 엉망되었잖아요. 사사시대 엉망의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이 엉망의 시대를 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사람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나시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통한 기도, 하나님과 맞추어진 기도. 그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인재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끊고 저는 왕정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될 인재를, 사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제 아들이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죠. 같이 있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 기도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한나가 기도한 것이 맞게 되어져, 맞춰지게 되어져요. 그러자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어졌고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를 끊고 다윗 시대, 왕정,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연결하는 이제 통로 역할들을 이 아들이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들을 순종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고 응답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 위대한 기도가 있지요. 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지요.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무엇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 동안 이루고자 하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 채워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맞았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다 통치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의 기도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오늘 같이 살펴봤던 내가 고백한다면 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새로 계속 엇갈리다가 그리고 큰 싸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남자가 강릉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전화를 하게 되어져요. 서울에 있는 줄 알게 되어지죠. 강릉에 와 있게 되어지고 서로 만나고 카페를 가게 되어집니다. 카페에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어져. 그러자 이제 남자가 아무거나 먹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도 그럼 다도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남자가 그럼 저는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여자는 저는 카푸치노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다시 어떻게 하냐, 그럼 저도 카푸치노 먹겠습니다. 엇갈렸다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서 뜻을 맞추면서 접점을 찾아가서 끝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게 어긋났던 것이 맞추어야 돼. 그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하셨어요. 자기를 주셨고 뿐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어긋나지 않고 맞추어진, 그래야 이렇게 맞추어졌을 때 하늘이 열리고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 예수 믿는 맛이 있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어긋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추어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어긋나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이제 백성들이 예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일 자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게 되어지면 일로만 생각합니다. 일로만. 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일, 내가 청소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성가대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한다든지 목자한다든지 이런 일, 아니면 내가 선교의 일, 아니면 이제 건축의 일, 이런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일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하기 전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내가 해드리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는 doing,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being, 네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 가운데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단기간에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멀리 보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는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멀리 보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좋으면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과정만 좋으면 그 과정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일이 되어지면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올바르지 않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모래 위에 세운 마치도 집 같아요. 집을 지었지만 그 결과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일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고요, 그냥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멋지게 짜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인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나를 주정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옵소서라고 주 주권 앞에 드리고 말할 때, 설교할 때 그것이 설교가 되어져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성가대에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목소리로만, 어떤 기술로만, 테크닉으로만 내가 찬양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방법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못되어지니까 자꾸 백성들은 뭔가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관계가 중요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5장 같이 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때 열매를 맺는 거야.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포도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열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해나갈 때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성숙시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내서 그 일을 멋있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인가, 그 일도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큰 건축이라는 것 앞에 있게 되어지는데, 건축이라는 것도,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 하나 멋있게 만들고 건물 하나 멋있게 해놓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내 안에 있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건축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하나 만들어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훨씬 더 그 건물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더 선신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가는 몇 가지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축이에요. 건축. 근데 건축이라는 것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건축을 잘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건축이라는 걸 통하여서 큰 이제 프로젝트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무너졌던 제단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꾸만 외형적인 건물만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었던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서 더 이제 내 안에 많은 이제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성전처럼 더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느냐,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들이 세워져 가며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며 우리 안에 있던 성전들이 회복되어져 가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이제 헌금할 것인가,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최선, 내 물질의 최선, 그 다음에 그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에게 최고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성전들이,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런 계기들이 없어요. 건축하면 얼마 돼야 되냐, 이거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로부터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정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어지면 본질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하면 안 하고 우리가 건축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들이 세워져 가고 온전해 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또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돈이 여러분들 건축을 가로막지 않으려고 제가 작정하지 않은 거예요. 작정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자꾸만 목적이 되어져, 돈이 자꾸만 되어져서 그거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먼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월요일 날이면 강단 기도를 해서 10시부터 이곳에서 강단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화요일 날 중보기 팀들은 또 중보하게 되어지고, 수요일 날 또 이제 건축 기도 팀들은 건축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 심야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또 토요일 날이면 강단에 제가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에는 주일 기도, 중보기도들이 있어도 매일매일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없는 또 목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제 이런 또 목요일 날 한 팀이 있어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건축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밤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체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이 교회 건축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얼마 하면 되겠지 헌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재건되어지고, 이런 교회를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주 앞에 나아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오늘 제자들, 이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 하우를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다시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추어져 따로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더 회복해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무너졌던 재단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재단들이 회복되어져가는, 더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가고, 어떤 일 가운데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관계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우리 한번 예수님을 더욱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삶의 노래 너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단어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전심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쇠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어지고 내 사랑이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내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신부로 내 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 놓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합니다. 고난이와 더욱 사랑합니다. 어려움이와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어도 사랑합니다. 어떤 어떤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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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일한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네가 보였던 성경을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안에 보였던 생각을 되어져서 온 그들 앞에 예배하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 한정한 고백이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합니다. 고난이 와도 사랑합니다. 신부의 유일한 고백 내 고백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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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침에 기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사랑에서 우리 사랑하고 교회 회복적인 주님보다 하나님 네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워져 그 하나님과의 얼마나 있는데 주께서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머리 손을 감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더 나아가면 사탄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사랑과 눈물과 분과 영광의 심과 무거워지가 않는 주의 성도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며 병원에 있거나 가정에 있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에도 치료 나사를 받아서 치료하시는 온전한 은혜 하나님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 입술에 우리 전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재단이 무너진 내 안에 성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 우리 믿음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